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양,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한 사람을 특이한 방법으로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특이한 방법이었습니까? 땅의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 후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대로 했더니 눈이 떠졌어요. 절망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죠. 그들은 안식일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급기야 눈을 뜬 그 사람의 부모들을 불러서 정말 이 아이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느냐고 확인까지 합니다. 그 가운데 눈을 뜬 사람은 이 기적이 진짜이고 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셨으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 아니겠느냐고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승복하고 축하해 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출교의 의미를 담아서 쫓아내버립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변화가 되었는데 축하해 주지 못할 망정 그와 그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쫓아내버린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유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우리 곁에 항상 강도가 존재한다. 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철도며 강도요.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은 1절에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있다? 도둑이 있다. 누가 있다? 강도가 있다. 진실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곁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 있다? 강도가 있고 도둑이 있다. 그런데 그 강도와 도둑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정상적인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정상적인 문을 통해 출입하지 않아. 여러분도 도둑 맞아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도둑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정문 따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유리창, 작은 방, 애들 방, 뒷방, 부엌방, 유리창 문 그곳 안 열어놓고 갔더니 그곳을 확인해서 그쪽을 타고 들어옵니다. 다른 데로 넘어온다. 은밀하게 뒤에서 정죄하고 피해를 주며 사람들의 구원을 향하여 복을 향하여 나갈 때 은밀하게 뒤에서 막아서고 발목 잡고 이 사람이 강도고 도둑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항상 이상한 방법으로 나를 만나고 이상한 방법으로 내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상한 방법으로 교회 정보를 나에게 들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강도다. 그 사람이 누구다? 도둑이다. 조용히 와서 지금 가는 길이 틀렸다고 잘못되었다고 속삭이는 그 사람, 여러분 혹시 못 만나보셨습니까? 조용히 내게 와서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속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더냐고요. 청사교회에서 그런 사람 못 만났다면 여러분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곁에는 강도가 있고 도둑이 있다. 내가 눈을 떴는데, 내가 웰컴 센터 헌금을 했는데, 내가 내 아이를 샬롬 스쿨에 입학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축복을 안 해준다니까요.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하면 뭐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 눈을 떴어요. 지금 평생 눈 못 봤던 사람이 눈을 떴어. 평생 헌금 한 번 안 했던 사람이 헌금을 하게 됐어. 그럼 그게 이상히 여길 일입니까?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 축하하는 사람 있지만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까지 못 만났으면 감사해. 그러나 앞으로는 반드시 만납니다. 은밀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너만 하려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애타게 기도하면서 서신을 보낸 것을 보면 강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도둑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양장들을 지금 세워서 차사역을 오래 시도해 보는데 금요일 날 내가 쉬라고 예배 빼준 거 아닙니다. 내 가정교회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가정교회를 못 돌볼 수 있으니 제가 빼냈습니다. 매주마다 가정교회를 돌보면서 강도 만난 자가 없는지를 살피고 즉각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목양장이 올해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 신앙생활 무너져 버리거든요. 교회에서 강도 만난 자, 도둑 만난 자 피폐해져 버리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은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자신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7절에 예수께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자, 당시 이스라엘은 목축을 하는 축사가 많았습니다. 어떤 것은 나무를 엮어서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바위 틈에 붙여서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튼튼한 목재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축사의 형태가 있었지만 공통점은 목자가 입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자신이 문이다 그랬어요. 7절에는 내가 양의 문이다. 그리고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자, 보세요.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이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문을 엽니다. 문을 열고 목자를 향해 따라가는 양은 풍성한 꼴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내가 선한 목자다. 이때 문을 열었을 때 나를 따라온 자는 풍성한 인생을, 풍성한 꼴을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풍성하게 생명으로 인도할 자는 예수님 목자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이단 또는 이방신, 말도 안 되는 것들 앞에, 우상들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생명을 걸어본들 그들은 우리를 풍성하게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풍성하게 넘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12절에 싹구는 목자가 아닙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당시 목축업에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를 말하는데 그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들을 위해 생명을 걸지를 않아요. 싹꾼이에요. 그런데 목자는 다릅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세 번째 내용입니다. 타인의 음성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 문을 열었을 때 그 문을 따라가는 양들은 전부 다 풍성한 꼴을 얻게 된다. 절대로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된다.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예수님 외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단 한 사람,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 목자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목자가 우리를 지금 어디 목장으로 인도하셨어요? 광주 청사교회 목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인도했다고요. 형님이 인도한 게 아니라, 누님이 인도한 게 아니라, 동생이 인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하고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청사교회로.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울어줄 교회는, 여러분이 정말 잘 되도록 응원할 교회는 청사교회밖에 없어. 양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단에게 빠지고 유튜브에 설교 들어놓고 설교 정보 조금 성경 공부하듯이 조금 그 정보 접해서 그 목사님이 위대한 목사라고 말하는데 그 목사가 당신을 위해 우는 목사냐 그 말이야.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신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예수님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 후손들까지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청사교로 인도하셨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샬롬스쿨로 주일학교로 16개의 가정교회로 그 예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뭐냐?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뒤로 와서 말하는 사람 목자가 아니에요. 뒤로 와서 자기가 양육사도 아니면서 교육사도 아닌 것이 뒤로 와서 별도로 불러내서 지가 밥을 왜 사줘? 그리고 하는 말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네. 틀렸다네. 그렇게 하다 보면 상처받을 거라네. 적당히 하라네. 정식적으로 임명받아 내 곁에 다가온 양육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가장 풍성하게 하실 목자이신데 그 예수님이 청사교회로 인도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에 속해 있으면서 2-2를 그리워해. 2-2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말을 듣고 살아. 장담컨대 당신은 절대 풍성한 꼴을 못 얻어요. 청사교회 살면서 자꾸 간증이 없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자는 양을 풍성하게 한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무데나 갖다 놓겠냐고요. 저는 요즘 가정교회 모임을 새롭게 편성하고 이런저런 모임들을 보면서 감사 또 감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양육사들의 영적인 태도가 너무너무 달라졌고 정말 성도들을 그 뜨거운 가슴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요즘에 기분이 좋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가정교회로 파송이 되었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그냥 어른들만 모여 있는 이 가정교회가 약간 느슨해지고 먼 일을 할 때 아이고 좀 힘이 딸리고 이런 분위기일 수 있었는데 젊은 청년들이 다 파송이 되니까 어제도 제가 가정교회 애찬 봉사할 때 가봤더니 우리 동현이랑 청년들이 거기 와가지고 애찬에 다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심부름 다 해주고 힘을 다 써주고
그리고 그 청년들도 청년끼리 모여있으면 잘생긴 놈, 못생긴 놈, 그 안에서 인기 있는 놈, 없는 놈 이래가지고 쟤들끼리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잘 놀 수 있는 친구들끼리 인기가 많을 거고 못 노는 친구들은 인기가 없을 건데, 어른들 사이에 이 청년 찢어놨더니 전부 다 보배 취급을 받아. 보배 취급을. 청년들을 다 찢어놨더니 전부 다 보배로, 쟤들끼리 있을 때는 좀 인기 있는 놈, 없는 놈 이렇게 한다니까 보통. 그런데 청년부끼리 모아놓으니까 뭐 차가 있는 놈, 없는 놈, 차 있는 놈은 좀 인기가 더하고 차 없는 놈은 좀 인기가 없는 거고. 그런데 어른들한테 놀았더니 여러분들이 다 축복을, 어른들이 막 칭찬을 해주니까 엄마 아빠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가정교회에서 받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가 이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교회 안에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그들이, 청년들이 지금까지 보니까 목자 아닌 자들이 요놈이 데려다가 뭔 말하고 저놈이 데려다가 뭔 말하고 형들이 혼란스러워 버린 거예요. 전부 다 청년을 사랑해. 그래서 청년이 이 사람 말해주고 저 사람 말해주고 이 사람이 말해주니까 이 청년들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안 만날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강도를 만나버린 겁니다. 도둑을 만나버린 겁니다. 생각해준 척 하면서 그 영혼을 털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청년 부서가 아닌 이제는 가정교회로 파송하게 했는지, 제가 어떤 교회 행정조직을 만들면서요, 그 주님의, 목자 대신 주님의 그 애절함을 제가 느낍니다. 그 목자가요, 어디 쪽제비가 들어오지 않나, 어디 이상한 들어오지 않나 해서 그 목장을 다 판때기를 바꾸고 뭔가 그 수리를 하고 새로운 망을 치고 뭔가 구멍을 메꾸고 벽돌을 쌓고 한 놈이라도 이상하게 가면 안 되니까 그 어떤 한 영혼이라도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애절함, 제가 그걸 느낀다고요. 우리 진범이 청년도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끼리 들어가니까 청년들이 같이 못 챙기는 거야. 커피 마시러 가야 되는데 진범이가 오면 이게 자꾸 거추장스럽고 힘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벌써 가정교회 파송해놨더니 가정교회 양수사한테 칭찬해. 애참 봉사할 때 옆에 나와 있어주고 애들 간식도 사주고, 그 역할이 가족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여러분은 아들, 딸 중에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 밉습니까? 가족으로 돌아가니까, 목자와 양으로 돌아가니까, 목장이 되고 보니까 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봐요. 우리 가정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양육사를 붙이시고 교육사를 만나게 하시고 내 아들, 딸들 풍성하게 하시려고 샬롬 스쿨을 세우시고 교장을 세우고 교감을 세우고 담임교사를 세우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샬롬 스쿨을 다니면서 샬롬 스쿨 선생님 말 외에 누구 말을 들으십니까? 최소한 샬롬 스쿨을 다니시면서 샬롬 교장 말 외에 누구 말을 들으십니까? 청사교회 섬기시면서 청사교회 담임 목사 말 외에 누구 말을 들으십니까? 청사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 곁에 붙여준 양육사 말 외에 누구 말을 들으십니까? 나는 청년들이 올 한 해 엄청난 성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다 목자야, 다 목자. 근데 그 안에 목자를 가장한 강도들이 많았어. 제발 예수님만 믿으십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청사 목장으로 인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1-1, 2-2, 3-3 여러분 가정교회로, 전 이번에도 감동을 받은 게 웰컴 센터에 대해서 비품 헌금이 한 300, 200-300 못 들겠다, 헌금 좀 하자 해서 가정교회 양육사들한테 광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헌금들이 올라오는 780만 원인가 헌금이 지금 돼가지고 싱크대까지 전부 다 비품이 완벽하게 싹 근데 제가 감동 있게 보는 건 뭐냐, 양육사가 자기 가정교회 식구들을 권면해서 헌금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한 게 아니라 헌금을 하는 자리로.
그런데 제가 또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우리 공유방을 만들어 놓고 내가 헌신할 때는 1번으로 헌신하고 헌신을 못했을 때는 헌신한 사람을 축복해 줘라. 카톡방에 그 글 다는데 1분도 30초도 안 걸려. 무관심하다고요.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런 시국에 뭔 공사를 또 퍼했다냐. 두 번째, 나는 못하는데 너는 해서 좋겠다. 두 가지 마음 아니면 나는 문자를 안 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까 지금. 이 시국에 여러분 헌신해 보셨잖아. 헌신을 하고 나면 그 인생이 풍성해지잖아요. 헌신을 한번 하고 나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잖아요.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아무나 만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사만 축복해 줄 거예요. 여러분 양육사만 여러분 인생을 진심으로 축복하지. 전부 다 윷놀이 할 때도 옆에서 조언을 해줘. 업어서가 퍼. 근데 전부 다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내 거 안 잡히는 쪽으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야,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온 리더만 따르라. 이종현 장로가 샬롬 교사들을 모아놓고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거 이종현 장로가 지금까지 승리했던 나름대로의 비법이라고 생각해. 선생님들, 교회 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큰 놈 하나를 세워가지고 담임 목사님 얘기만 듣고 사십시오. 안테나가 높이 올라가면 결국은 담임 목사 이야기만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안테나를 작은 놈 세워놓으면 수많은 잡음이 끈다는 거예요. 야, 난 너무나도 그 말에 감동받았고 우리 샬롬 교사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의 역사가 달라져 버립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 목자의 음성만 나를 살리는 음성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 목자는 나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나를 풍성하게 하신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전제예요. 문을 열었어 목자가. 자, 우리 조교진 장모님도 염소 그 동영상 한 번씩 올리는데 문 딱 열고 풀 먹으러 가자 할 때 목자를 따라 나선 그 염소와 양은 푸른 풀밭을 누리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곁에 서 있는 그 양육사, 목양장, 교육 선교사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세운 사람이 아니라 나를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들이다. 목자들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요즘에 우리 임수선 목사님과 송승관 집사가 둘이 새롭게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역시 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정말로 임수선 목사님과 송승관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사람이 긍정적이에요. 임수선 목사님이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꽤 드셨습니다. 젊은 목사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을 하자고 하든지 간에 못합니다, 안 됩니다, 왜 합니까? 이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십시다. 그러니까 저만 이걸 느낀 줄 알았더니 우리 직원들도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 두 분의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긍정적입니다. 그냥 담임 목사의 이야기를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하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을 강도질하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피폐하게 하려고 존재하는 사람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목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되게 하려고 세운 사람으로 보십니까?
이 교회가 결국은 잘 되게 하려고 목사를 통해서 비전을 선포한다고 보십니까? 이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고 보십니까? 이 교회를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는다면 그 일이 되도록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현목자가 될 것이지만은 이 교회를 목사님 때문에 어렵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 발목을 잡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느냐? 교회 안에 강도가 있습니다. 도둑이 있습니다. 그 영혼 만나 그 가정교회 들어가서 그 사람 만나서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정말 살찌운 양 만들어서 보내줬더니 1년 동안 피폐해져 가지고 새벽 예배도 못 나오는 사람이 돼버렸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버린 거예요. 난 여러분이 2025년 분별을 잘하셔서 뒤로 오는 사람, 뒷문 타고 애들 방 타고 들어오는 사람 강도입니다. 이제는 교회, 가정교회 관련된 중대한 상담이 있거나 어떤 모임을 갖고 싶을 때는 웰컴 센터에서 만나세요. 샬롬의 상담, 호텔 투숙객, 교회 소개, 목양장들이 1:1 신방, 1:1 양육, 모든 일을 이제는 웰컴 센터에서 공식적인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당당히 하세요. 뒷문으로 불러내서 어디 쪼쪽,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개인 식사는 마음대로 가서 하시되 공적인 일로 만남을 가질 때는 교회 공적인 연호로만 로마 숯불 오픈된 장소에서 오픈되게 만나세요. 이렇게 오픈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만 목자예요. 산속으로 어디 보성으로 어디 촌천으로 살짝 불러내가지고 여러분을 뒤에서 만난 사람은 강도란게요. 아멘. 거기 하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가 오늘 중요한 설교라고요. 이거 잘못해 청년부가 교회 떠나버린 경우가 많고 이렇게 해서 신앙 무너져버린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걸 잘하는 사람은 풍성한 꼴을 얻고 토실토실한 양이 돼서 젖을 내고 새끼를 많이 나고 후대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오는 사람은 목자 아니다. 정식 통로를 통하여 내게 온 사람이 목자다. 그 목자의 인도를 잘 받으면 올 한 해도 풍성한 인생이 될 것이다. 샬롬 학부모들이요, 선생들이요, 담임교사, 교장 외에 누구 말 듣지 마세요. 혹시 담임교사랑 대화했는데 잘 안 통하거든 교장을 만나세요. 교장을 통해 잘 이해가 안 가든 저를 만나세요. 그러면 다 통합니다. 다 통해. 그 외에도 누구도 여러분 인생을 잘되게 하지 않습니다. 다 함정에 빠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배가 아파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